오늘 제 3주일 6문, 7문, 8문입니다. 6문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답해 주시면 됩니다. 6문.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그렇게 악하고 패역한 상태로 창조하셨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선하게와 자신의 형상 곧 참됨과 거룩함으로 창조하셨습니다. 이것은 사람으로 하여금 자신의 창조주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마음으로 사랑하며 영원한 공감 가운데서 그와 함께 살고 그를 하여금 그의 찬양과 영광을 돌리기 위함입니다. 7문. 그렇다면 이렇게 타락한 사람의 본성은 어디에서 왔습니까? 우리의 시조 아담과 하와가 나무에서 타락하고 불순종함에서 왔습니다. 그때 사람의 본성이 심히 부패하여 우리는 모두 죄악 중에 잉태되고 출생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토록 부패하여 선은 조금도 행할 수 없으며 온갖 악만 행하는 성향을 지니고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는 한 참으로 그렇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을 내어 피곤을 무릅쓰고 주의 말씀을 더욱더 배우고자 저희 전도사님들 다 함께 모였습니다. 주님, 이 시간 모인 이유는 단 하나, 우리가 섬기고 따르고 믿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더욱더 바르게 알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길 소원하며 날마다 성령 하나님을 붙들고 의지하여 주님께서 기뻐 받으실 수 있는 삶의 열매 맺기를 위해서, 무엇보다 하나님에 대해서 바르게 알기 위해서, 바르게 깨닫기 위해서 모였습니다. 성령님, 이 시간 저희 모두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을 베푸사 아버지에 대한 바른 지혜와 지식으로 무장할 수 있도록, 또한 깨달을 수 있도록 말씀을 풀어서 주님 저희에게 해명하여 주시기를 구합니다. 주님께서 이 시간도 함께하여 주실 것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집사님, 전사님, 저희 방금 시작했고요. 그 자리 저기 이게 자리가 저거 없는 거라서 저기 앉으셔도 되고, 편하게 저쪽 저를 보시고 앉아주시면 됩니다. 다들 오시네요. 이거 끝나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니면 조금 이렇게 밀어주셔도 됩니다. 좋습니다. 내가 일로 갈까? 좋은 거 같은데. 이것이 바로 되겠다. 방금 오신 분들 괜찮습니다. 저희 6문, 7문, 8문 방금 읽었고 기도까지 해서 지금 딱 이제 시작합니다. 자, 오늘 이 3주일은요, 사람이 어떻게 비참하게 된 건가? 라는 사람이 비참하게 된 원인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이게 3주일입니다. 6문에서는 하나님께서 사람을 선하게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 그 부패와 죄의 비참함의 원인을 찾을 수 없고, 이렇게 시작하고, 또 7문은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데서 타락이 시작해서 원인이 여기에 있으며, 8문에서는 그러므로 사람이 성령으로 거듭나기 전까지는 악만 행하는 성향이 있다고 고백함으로써 우리로 하여금 성령의 새롭게 하심에 대한 소망을 두게 하는 이런 방향으로 나아가게 합니다. 단순히 원인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온갖 악한 그 행동만 하는데 그 앞에 그렇습니다, 끝이 아니라 성령으로 거듭나기 전까지는, 그렇죠, 이런 식으로 말함으로써 타락과 비참함이란 주제를 다루지만 성령의 새롭게 하심이라는 복음도 담겨 있는 것을 이 6, 7, 8문을 자세히 보시면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도 우리 첫째 주일날 3가지 기억하시나요? 네. 알아야 되는 거, 무엇을 압니까? 느낍니까? 이런 게 아니었잖아요. 뭐였죠? 죄와 비참, 구원, 감사죠. 오늘 이 6, 7, 8도요, 타락과 구원과 새로운 삶을 하나의 사실로 함께 가르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발견하셔야 됩니다. 왜요? 우리가 타락과 비참함, 그 다음 성령으로 말미암은 구원, 그 다음 이제 성령을 쫓아서 행하는 새로운 삶까지 이제 우리 본문에 담겨 있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러면 이게 유기적으로 잘 이해하면 좋습니다. 자, 본문으로 이제 들어가면요. 3주일의 첫 번째 질문은 어떻게 시작하죠? 그러면 좋습니다. 이 그러면이라는 말은 3주일이 2주일과 연결되는구나라는 것을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이 2주일 마지막 질문이 뭐였죠? 2주일의 마지막 응답은 하나님의 율법을 하나도 온전히 지킬 수 없다. 그러면인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러므로 사람이 율법을 지킬 수 없다면 두 가지 중 하나가 설명이 돼야 돼요. 율법을 지킬 수 없습니다. 사람이. 그러면 첫 번째 질문은 뭐예요? 이 율법을 지킬 수 없게 된 원인을 찾아야 되는데 이 원인을 첫 번째는 사람에게 찾거나 아니면 이 사람을 만든 하나님에게서 찾거나 라는 이 물음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3주일 6, 7, 8은 그 원인을 찾아가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사람 안에 문제가 있는 경우 그리고 그러한 사람을 만든 창조주에게 문제가 있는 경우 두 질문 앞에 우리는 서게 됩니다. 그런데 타락한 사람들은 자기 안에서의 잘못을 찾기보다는 다른 곳에서의 책임을 찾으려거나 책임을 떠넘기려는 그런 태도가 있죠. 그래서 육문에서는 그러면 하나님에게 잘못이 있습니까? 하고 묻고 답은 아닙니다 라고 대답하고는 그 이유를 밝히는데 그 이유 첫째가 선하게 창조했고 둘째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했다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인류를 사람을 패역한 상태로 불쾌한 상태로 창조하신 것이 아닌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창세기 1장에서는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좋았다, 좋았더라라는 것이 후렴구처럼 계속 반복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았다, 이 좋았다라는 표현을 달려면 선하다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겠죠. 그러므로 창조주에게 어떤 문제가 있지 않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오늘 혹시 성경 담당자 누구죠? 제가 빨리 찾아볼게요. 예, 욥기 34장 10절 한번 찾아서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 총명한 자들아 내 말을 들으라. 하나님은 악을 행하지 아니하시며 전능자는 결코 불의를 행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은 악을 행하지 아니하시고 전능자는 불의를 행하지 아니하신다. 이게 하나님에 대한 설명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욥기에 근거해서 하나님에게서 악한 원인을 찾으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죄인들은 우리의 이 비참함들을 자꾸 세상에 있는 모든 악의 책임을 자꾸 하나님께 자꾸 돌리는 거예요. 흔히 이런 거 그런 거 있잖아요. 이 세상에 악이 있으면 신이 없다. 이렇게 가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굉장히 스스로가 죄와 비참함으로 부패했다라는 것을 계속 반증하고 있는 겁니다. 왜요? 우리 2주일 날 우리의 죄와 비참함을 어디서 찾는다고 했죠? 말씀. 그 말씀은 무엇을 말하고 있다고 쭉 나왔었죠? 2주일에서. 여러분 오픈북입니다. 네. 여러분 오픈북이에요. 막 머리를 막 짜내시는데 그럴 필요 없어요. 율법인데 그 율법의 내용이 뭐예요? 그렇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인데 우리가 그것을 봄으로써 우리 자신의 죄와 비참함을 깨닫는데 사람들이 죄와 비참함이라는 것을 스스로 증명하는 것이 바로 나 개인이든 사회든 이 죄와 비참함을 자꾸 하나님께 돌려요. 이것은 뭐예요? 하나님을 미워하는 거예요. 미워하는 성향. 그런데 율법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했는데 우리는 습관적으로 논리도 없어요. 비약해서 하나는 없어. 이 신이 있으면 이렇게 될 수 없어. 이게 전형적인 미워하는 성향입니다. 자꾸 탓해요. 그래서 1, 2, 3주를 자꾸 잘 이렇게 연속으로 읽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선하다 이런 것들을 잘 봤고요. 자, 하나님이 형상으로 창조했다라는 건데 오늘 이 하나님의 형상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오늘 그 박철원 교수님 아니면은 뭐 이상훈 교수님 이런 말씀하셨잖아요. 거기다가 말하지 아니한 내용들을 더 풍성하게 추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형상. 여러분 이 하나님의 형상이 뭐예요 도대체? 이마고데이요. 네, 그게 하나님의 형상. 이게 마치 그런 질문이에요. 물이 뭐예요? 워터요. 약간 이런 것 같은데 이마고데 하나님의 형상이 맞습니다. 근데 이 하나님의 형상이 뭔가? 바로 오늘 이 문답에서는 유문은 뭐라고 표현하고 있죠?
하나님의 형상을 어떻게 설명해요? 참된 의와 거룩함. 이것에 대한 각주 근거 구절이 에베소서 4장 24절이죠. 하나님께서 지으신 세 사람에게는 의가 있고 거룩함이 있다고 하는데 이 에베소서 4장 24절을 보면은 진리의 거룩함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 진리의 거룩함이라는 말은 참된 거룩함이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 진리 혹은 참된 똑같은 건데요. 이 진리 참된이라는 말은 거룩함에만 붙는 것이 아니라 앞에 있는 의에도 붙습니다. 그러므로 참된 의와 거룩함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뿐만 아니라 골로새서 3장 10절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골 30.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자,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예요.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지 아니하는 사람은 가질 수 없는 지식을 신자는 분명히 가지고 있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이러한 지식도 포함해서 하나님의 형상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하나님의 형상이란 뭐냐? 바로 의와 거룩함과 지식이다. 의와 거룩함과 지식이다라는 겁니다. 잠시만요. 한결 전도사님이 전화하는데, 오케이 넘어가고요. 자, 의와 거룩함과 지식이다라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형상을 하나님의 형상은 의, 지식, 거룩 이렇게 하면 다소 부족해요. 왜 부족하냐면 의와 거룩함과 지식이라는 성격 혹은 속성으로만 이해해버려요. 아 그냥 그렇구나. 근데 이렇게 하면은 안 됩니다. 이러한 표현도 좀 더 넓게 이해해야 합니다. 창세기에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만물은 이루어지죠. 이 명령하신 대로 이루어진다는 이 자체가 뭐죠? 우리 존 프레임. 그렇죠. 이 삼각형. 하나님께서 만물을 창조하셨다라는 것 자체가 명령하신 대로 이루어진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 김희석 교수님 다들 모르실 수 있는데 그 부총장님이 되신 것 같은데 김희석 교수님의 그 책 그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 있는 그 언약 신학 구약에 하는 그것을 봐서 보건 다 핵심적으로 공통적으로 구약 신학자들이 말하는 창세기에서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통치하심이에요. 하나님의 다스리심,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되는 것, 주권이죠. 명령, 권위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통치하신다라는 것이 창세기에서 현저하게 나타나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통치권이 창세기 1장인데 이러한 배경에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이 사람은 하나님의 통치와 밀접한 관련을 당연히 가진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해되시죠?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사람을 만들었다면 사람에게 이 통치권적인 근거가 있을 것이다라는 것인데 제가 항상 말하는 게 뭐죠? 우리는 일반 성도들이 성도인데 우리는 사역자가 될 사람들이에요. 제가 항상 뭘 말하죠? 그렇게 말했을 때 근거. 창세기 1장 26절, 27절, 28절까지가 그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건데 한번 읽어주시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네, 하나님이 창세기 1장 26절에서 우리의 모양과 형상대로 남자와 여자를 만들되라고 만들면서 나오는 게 뭐예요? 만들고 다스리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왕적인 직무예요. 무엇인가를 다스리는.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고 다스리게 하자라고 함으로써 이 하나님의 형상에는 왕적인 어떠한 통치권적인 것들이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기서 첫 번째 발견되는 사실은 뭐예요? 하나님의 형상은 왕권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왕권은 그냥 스스로 나타낸 것이 아니라 누구의 통치권이었죠? 바로 하나님의 통치권을 인간이 보이는 형식으로 나타나는 건데 그러므로 이 형상이라는 말에는 보이지 않는 것을 나타내는 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러시기 때문이죠. 자, 여기서 되게 중요한 게 있어요. 골로새서 1장 15절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그가 누구예요?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래요. 그가 누구예요? 예수님입니다. 그는 즉 예수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그러므로 그가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골로새서 1장 15절을 창세기로 역행 읽기를 하면은 우리가 누구의 형상으로 창조함을 받았다는 말도 될까요? 그리스도의 형상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온전하게 회복하는 것, 그게 하나님의 형상의 회복이기도 합니다. 이해되시죠?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이 예수님을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했는데요.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을 보면 하나님을 본 것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복음서에서 빌립이 그 주님한테 아버지 보여달라 했는데 왜 나를 보면 아버지를 봤다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해주시는 것도 기억이 나실 겁니다. 근데 여기서 이 성경의 표현에 굉장히 주의해야 해요. 왜냐하면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었다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거든요. 이 표현에 주의해야 됩니다. 사람을 보고 하나님의 형상이다 라고 적극적으로 말하지 않고요. 마치 이런 거예요. 아들을 보면 아버지를 본다. 그러니까 닮았다라는 표현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을 향해서는 하나님의 형상이다라고 선언을 한다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이 차이점을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훨씬 더 적극적인 표현이에요. 예수님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 그 자체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보면 하나님께서 어떠하신 분이신지를 더 잘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러므로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이다라는 말은 사람이 하나님을 닮았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람 안에 하나님의 형상을 담고 있다라는 담지자라고 말한다면 정확한 표현은 아닐 수 있어요. 이 교묘한 차이 조금 아시죠? 그러니까 내가 완전히 하나님 그거는 아니라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다들 잘 아시는 내용일 겁니다. 그러므로 이 하나님의 형상에서 왕권으로서 다스린다라는 것이 첫 번째인데요. 이 다스리는 것을 잘 하려면 두 번째로 따라오는 것이 무엇일까요? 자연스럽게 무엇인가를 잘 하려면 능력이 있어야 돼요. 재능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은사. 그러므로 이 하나님의 형상에서는 어떠한 직무를 잘 하기 위해서 재능도 따라온다라는 것을 충분히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게 재능 혹은 자질, 은사 이렇게도 말할 수 있어요. 다스리는 일을 하려면 어떤 재질이 있어야겠죠. 하나님의 뜻을 아는 지식도 있어야 되고 거룩함과 의로움도 당연히 있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꼭 기억하세요. 순서가 항상 중요합니다. 먼저는 사명이라는 것이 있고, 둘째로는 그것을 감당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자질들, 은사들, 재능들을 주시는 겁니다. 이 순서가 중요해요. 이 순서를 바꾸면은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내가 무엇을 가졌으니 나는 어떻고, 나는 배운 것이 있으니까 어떻고, 나는 돈이 있으니까 어떻고, 나는 몸이 건강하니까 어떻다. 그러니까 자기가 가진 재능을 자기의 것으로 생각해요.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 순서를 바르게 정립하면은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은 결국에는 내가 어떠한 일을 해야 된다라는 것으로서 그것을 하기 위해서 나에게 주어진 것이다. 그러므로 이것은 담지자가 아니라 선물이겠죠. 그 직무를 바르게 수행할 수 있는 그런 재능들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형상은요, 어떠한 속성에 막연하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사명이라는 것을 입각시킨 다음에 그다음 거기 위해서 나에게 적합한 은사가 무엇인지. 저번에 했던 말 기억하시나요? 나에게 적합한 배우자를 찾는, 혹은 나에게 적합한 그 직업 소명론이라고도 불리우는 직업을 찾는 방법. 이게 뭐 방법론 이렇게 하니까 좀 이상한데요. 핵심은 그거예요. 내가 그 일을 수행하기에 적합한 은사가 있는가예요.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목사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거 디모데전서에서 직분을 갖고자 하는 자들이 마땅히 갖추어야 할 리스트들이 나오는 거 아시죠? 거기에 뭐 나오는 줄 아세요? 가르치기를 잘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는 것도 은사입니다. 근데 막 강단에 올라가는데 뭐 잘 못 가르칠 수 있잖아요. 맨날 본인은 되게 잘하는데 막 이거는요 이러고 있으면 이게 참 듣는 자들 입장에서 좀 어려울 수 있어요. 그러므로 그 사람들이 개인적인 연구를 잘한다는 그 학자의 길로 가서 어떤 연구물을 교회에 유익하는 것이 그게 가장 좋은 거겠죠. 이런 식으로 은사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이 은사에 입각해서
우리가 사명을 잘 수행해야 되는데, 그러므로 의와 거룩함과 지식이라는 것도 원래 내가 가진 성품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거고, 이 참여함으로 말미암아 뭘 하겠느냐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일을 잘 하기 위해서다 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시켜 주셨다, 구원을 받은 거잖아요. 우리 에베소서 2장 가볼까요? 여러분 왜 구원받으셨어요? 라는 질문을 하면 뭐라고 말씀하실 거예요? 왜 구원받으셨습니까? 네? 왜 구원받으셨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왜 구원하셨어요? 불쌍해서? 사랑해서? 이거 다시 회복시키시는 회복시키시려고 해요. 회복시키셔서 뭘 하려고? 다시 사명하나 에베소서 2장 10절 한번 읽어주세요.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겁니다. 아멘.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면 예수 천국 불신족에서 끝날 것이 아니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거예요. 이 사명입니다. 사명.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땅에 태어난 본래 의도가 있다는 것을 믿는 것도 믿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게 정말 중요한 거예요. 대한민국의 직업이 14,000개가 넘거든요. 그거 어떻게 다 해보실 거예요? 그러니까 나에게 주어진 적합한 은사가 무엇이고 나에게 주어주신 하나님의 뜻과 사명이 있다는 것을 인지한 사람은 그것을 주님께서 이루어 주실 것을 믿고 맡기고 나아가는 거예요. 이래서 우리의 사명을 속히 빨리 찾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그것에 대해서는 일단은 두어두겠습니다. 그러므로 이 하나님의 형상을 생각할 때는 먼저 하나님이 맡기신 일이 있다. 그리고 그것을 행하기에 적합한 은사가 있구나. 이게 바로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을 생각했을 때 충분히 알 수 있는 것들입니다. 그러므로 이 하나님의 형상은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잘 기억하셔야 돼요. 자, 그럼 여기서 아담은 무슨 일을, 그럼 하나님의 형상이었잖아요. 무슨 일을 했을까요? 첫째가 아빠는 뭐 나왔었어요? 다스림 그게 뭐예요? 다스림이 뭐예요? 통치. 누가 그거예요? 왕 왕이죠? 아담은 왕입니다. 네. 그런데 아담은 또한 제사장이기도 했습니다. 제사장. 근거가 뭘까요? 아담이 제사장이라는 근거가 뭘까요? 이거는 이 히브리어를 잘 알면은 좋은데요. 아담이 맡은 이 책임들 있잖아요. 창세기 2장 15절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죠. 그럼 어떤 이미지가 떠올라요? 농부죠? 네. 아닙니다. 자, 경작하다 아바드, 지키다 샤마르. 아바드와 샤마르가 같이 쓰이는 것은 성막 안에 제사장의 임무를 표현할 때 쓰는 단어들입니다. 무슨 말이냐? 여호수아 3장 7절 8절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여호수아 4장부터 한번 읽어봅시다. 여호수아 잠시만요. 아닙니다. 민수기 3장 7, 8절. 민수기 3장 7, 8절 한번 읽어주세요. 게르손의 아들들의 이름은 그들의 종족대로 이러하니 임니와 시므이요. 맞나요? 민수기 3장 7, 8절. 3장 7에서 8절. 네, 죄송합니다. 네. 그들이 회막 앞에서 아론의 직무와 온 회중의 직무를 위하여 회막에서 심우하되 곧 회막의 모든 기구를 맡아 지키며 이스라엘 자손의 직무를 위하여 성막에서 심우할지니. 네, 여기서 그들이 회막 앞에서 아론의 직무와 온 회중의 직무를 위하여 회막에서 심우하되 곧 회막의 모든 기구를 맡아 샤마르 지키며 이스라엘 자손의 직무를 위하여 성막에서 심우할 아바드 할지니. 이 아바드와 샤마르가 뭐예요? 지금 회막에서 성전에서 일하는 제사장 직무에 쓰인 단어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유대인 랍비들의 주석서 미드라시, 미시나 탈무드 있죠. 이 미드라시에서는요 이런 단어들이 사용한 용례들에 대해서 굉장히 주목하는데 이것이 바로 레위인들이 이 의무, 그러니까 에덴 동산이라는 것을 이미 랍비들은 성전으로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아담은 레위인의 원형이에요.
그러므로 누구 뭐예요? 직무가 두 번째가 제사장. 제사장. 아담은 제사장입니다. 재밌다. 아직 근데 뭐 하나 못 빠졌죠? 누구? 선지자. 그렇죠. 이 선지자는 어디서 나올까요? 이름 짓는 거? 그거 왕적입니다. 고대 근동에서. 되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자, 맞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성경을 다 모른다고 리셋 시킵시다. 그 맨인 블랙 다들 영화 보셨죠? 자, 됐어요. 자, 된 거예요. 자, 이제 우리는 성경을 몰라요. 자, 근데 창세기 1장 1절 딱 읽었을 때 어떤 거를 딱 그냥 다 잊어버리고 딱 1장 1절만 딱 읽었어요. 그러면 어떤 게 딱 그냥 토박하게 뭐 떠오르세요? 창조. 천지 뭐 태초 뭐 천자에서 예, 창조하셨죠. 그다음 쭉 어떤 내용이 나와요? 창조하시죠. 근데 이런 말 좀 그렇지만 표현상 등장 인물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죠. 만약 여기가 공연장이라고 한다면은 그 창세기 1장, 2장, 3장을 공연장으로 했다면은 내레이션 혹은 음성이 누구의 음성만 들려요? 하나님만 말을 해요. 그렇죠? 그런데 또 누가 말을 해요? 2장에서? 아담? 네. 물론 아담이 말하는 장면은 없는데 동물까지 창조했는데 말하는 사람이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렇잖아요. 근데 3장에서는 누가 또 말을 해요? 뱀. 그럼 말하는 사람 등장인물은 누구예요? 하나님, 아담, 하와, 뱀이죠. 그런데 여러분 말을 한다는 건요, 내가 살아있음을 증명하는 도구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말을 한다는 거. 그게 뭐냐면요, 말은요 나의 의사를 전달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이 뱀이 뭔 말을 해요? 거짓말해요. 정확하게 말하면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것을 정면으로 반대하는 말을 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전달하는 것을 그대로 전달하는 사람의 직무가 누구죠? 선지자예요. 그런데 자, 창세기 2장 내러티브를 쭉 보면은 아담이 창조됐을 때 하와가 창조됐었을까요? 안 됐을까요? 안 됐습니다. 아담이 먼저 창조돼요. 그때 하와 없었어요. 그때 무슨 아담에게 명령을 줘요? 중요한 명령 있잖아요. 네, 선악과 먹지 말라 했을 때 하와 옆에 있었다 없었다? 없었어요. 없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한번 건너뛰어 볼게요. 3장에서 하와는 그 선악과 명령을 알고 있어요, 모르고 있어요? 알고 있어요. 누구한테 들은 거예요? 아담에게죠.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말하는 사람이 누구라고요? 선지자예요. 그러면은 아담은 하와에게 있어서 누구예요? 선지자. 근데 또 누구예요? 남편이에요. 그러면 아담은요, 하와가 어떻게 존재로 지음을 받았죠? 무슨 배필? 돕는 배필. 정성에서 잘 아세요. 돕는 배필이에요. 그럼 아담은 집안에서 가정이 뭐예요? 왕제사장 선지자예요. 제가 이거 유튜브에 올린 성경적 연애 결혼과 첫째 남자의 직무입니다. 남편은 ATM 기계가 목적이 아니라 가정에서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 노릇을 잘하는 사람이 남편이에요. 한번 펴주세요. 자, 선지자잖아요. 그런데 선지자는 하나님의 마음을 정말 잘 헤아리는 사람이거든요. 근데 창세기 2장에서 하나님께서 2장 16, 17절 이것도 해야 되는데 넘어가요. 2장 16, 17절에서 그 선악과 명령을 주시고 그 다음 18절에 돕는 배필을 지으시려고 하는 거잖아요. 근데 똑같이 19절에서 잠시만요. 이 19절을 보시면 한번 19절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각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라고 부르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가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그 이름이 되었더라. 이끌어 가시죠. 아담을 짐승에게 이름을 부여해요.
이 왕적인 그런 행동입니다. 그런데 20절 한번 읽어보세요. 아담이 모든 가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니라.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갑자기 이 말이 왜 나오냐면요. 여러분 우리 히브리어 동계 때, 자 예를 들어 우리 그거 기억하죠? 수사. 네. 뭐예요? 아, 순말, 악말 그거잖아요. 근데 히브리 사람들은 우리는 동물 할 때 비둘기, 낙타, 뭐 말 하면은 암수를 구별한 말이에요, 통합한 말이에요. 근데 히브리 말은 그게 분리돼요. 동물들이 왔는데 다 암수가 짝짝 오는데 자기는 없다라는 거예요. 왜 난 없지? 그랬을 때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심에 잠들고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여 살로 대신 채우시고 그다음 지금 이때 그러면 잠들고 있죠. 지금 수면 마취 중이잖아요. 그때 지금 아담은 그러면은 하나님의 이제 22절에 나온 독백을 드릴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자 22절 한번 읽어주세요.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오시니. 이때 아담 자고 있어요, 안 자고 있어요? 취하신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니. 자, 뭘 만드셨다고요? 여자. 그럼 이 말은 아담이 지금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그다음 다시 23절 보면은 22절 보면 다시 아담에게로 이끌어가요. 방금 그 동물에게 이끄듯이. 어떻게 하는지 봅니다. 아담이 뭐라요? 23절.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하니라. 이게 소름 돋는 게 뭔지 아세요? 하나님은 아담에게 이 존재, 아직 여자라는 게 없었을 때 이 존재에게 여자라 이름 붙여 라고 말하지 않고 하나님은 스스로 독백하실 때 여자를 지어야지 했는데 데리고 오니까 그 수많은 이름이 있을 텐데 뭐라고 해요?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마음과 아담의 마음이 핀트가 정확하게 일치해요. 이게 누구라고요? 선지자입니다. 이 창세기의 순서대로 잘 읽으면요 이게 보이는 거예요. 근데 놀랍게도 뭐라요? 둘째 아담 누구예요? 예수. 네, 이겁니다. 이게 대박이에요. 그러므로 한 몸을 이룬다. 근데 이 하나님의 형상을 또 이어갈까? 한 몸을 이룬다. 남자와 여자 각각이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다들 이해하는데 유대인들은 실제로 결혼을 하지 아니한 남자와 여자를 사람으로 안 봅니다. 사람이 아니문이다 해요. 왜요? 남자와 여자 각각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생각하기가 굉장히 쉬운데 이것이 남자 하나만으로는 온전한 사람이 아니고 여자 하나만으로도 온전한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되 남자와 여자예요. 이게 뭐냐면 사회적인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사회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요. 삼위일체. 그러므로 이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은 저번에도 말했듯이 돕는 배필이라는 것은 아담이 이름 짓기 너무 빡세다. 일단 기린이라는 이름까지는 지었는데 양, 염소는 아직 못 지었. 그게 아니라 도대체 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드러내야 된다는 것은 무엇이었냐? 저번에 했던 게 뭐였어요? 하나님은 요한일서에서 하나님에 대한 정의가 뭐예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니라. 근데 사랑은 이게 1번이에요. 사랑은 대상이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필요해요. 대상이 필요해요. 이게 삼위일체 하나님은 삼위격이잖아요. 자, 아담은 대상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대상이 없었어요. 그래서 이게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남자와 여자를 만들어서 관계적으로 말미암아 드러내려고 했기 때문에. 그래서 방금 읽었던 그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이라 이 신앙 고백하는 거잖아요. 그랬을 때 이 대상을 만드시죠. 그게 바로 여자잖아요. 그때 대상이 있어요. 이 대상이 굉장히 중요한 게요. 아담에게 대상이 있긴 했었어요. 방금 동물들.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의 형상을 온전히 드러내기 어려운 이유가 뭐냐면 삼위일체에 대한 개념이 뭐예요? 동등하나 다른이에요. 이거에 대해서 말할 게 너무 많아요. 삼위일체에 대해서는. 근데 삼위일체의 핵심은요. 신성으로서는 동등하시고 위격으로서는 다르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이게 뭐예요? 본질, 에센스. 그러니까 삼위 할 때는요. 위격이잖아요. 그리고 일체 할 때는 본질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세 위격이 하나의 신성을 공유하시는 거잖아요. 세 위격, 그림으로 그리기 좀 그렇지만 하여튼 이 위격이라는 세계와 본질이라는 것이 있는데 자 그러므로 사람이라는 아담도
뭐예요? 본질이 뭐예요? 사람이에요. 사람의 본질이 뭐예요? 사람의 사람들. 인성이에요. 이 인성입니다. 나중에 왜냐면 이걸 잘 알아주셔야 되는 게 나중에 여러분들 지동론 배울 때 신인 양성 1인격을 이해하기 위한 필수 조건입니다. 자, 사람이 사람 되기 위해서 필수 조건 두 개가 있어요. 그게 뭐예요? 인성이 사람의 본질이에요. 너 인성 3 그 인성이 아니라 인간의 인간됨에 있어서 필수. 우리 배웠어요. 영과 육이에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근데 이 영과 육이 사람의 사람됨이에요. 이게 본질이죠. 이게 아담이 있었던 거잖아요. 하와도 사람이죠. 그런데 아담과 하와는 달라요. 남자와 여자예요. 그래서 동등하나 다른 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낼 수 있는 사회적 존재가 유일하게 뭐예요? 인간인데 정확히 말하면 부부입니다. 부부. 이게 정말 중요해요. 성경은 부부를 정말 중요하게 가르쳐요. 그래서 제가 저를 뭐라 했죠? 자녀는 부부의 사랑을 끼어들 자리가 없어요. 죄송하죠. 정말 제가 그때 저번에 그래서 말해 유교의 부패함이라는 것을 설명해 드렸죠. 부부 유별이라 해서 부부 각자의 남자와 여자라는 것에 있어서 연합을 설명하지 않았고 칠거지약이라 해서 여자라는 존재를 가정에서 쫓아낼 수 있는 7가지 근거로서 남자 아이를 출산하지 못하는 것으로서 이혼의 사유가 됐었어요. 그러면은 결혼하는 목적이 뭐였다라는 거예요? 남자를 낳아서 제사를 하기 위해서 대를 잇기 위해서였어요. 그래서 왕들을 봤을 때 남자 아이를 낳는 게 굉장히 중요했잖아요. 그런데 성경이 가르치는 부부가는 뭐예요? 애 낳기 위해서입니까?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으로서의 남자와 여자가 사회적으로서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의 형상을 이뤄드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결혼이라는 것을 굉장히 중요시해야 됩니다. 거기서만 온전한 사랑이 나타나요. 진짜예요. 네가 결혼 안 했는데 어떻게 알아? 아니 그러면 천국과 지옥을 가봐야 합니까? 도대체 성경이 뭐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아담의 형상 두 번째가 뭐예요? 사회적이다. 를 알 수 있어요. 여기까지 이해되셨나요? 네. 그런데 여기서 또 추가적인 소스. 첫째 아담의 징후 3가지죠. 둘째 아담도 그리스도께서도 이거 하시죠. 근데 여자 만들 때 어떻게 했다고요? 그렇죠. 근데 이 남자와 여자라는 부부에는 근자입니다. 원형이 뭐예요? 이거의 원형. 3일체. 아닙니다. 부부의 원형이 뭘까요? 교회와 그리스도. 그렇죠. 머리 대신 그리스도와 몸된 교회예요. 그렇죠. 이거잖아요. 근데 이거를 뭐라고 표현해요? 남편과 아내로 표현합니다. 근데 남편과 아내의 포인트가 뭐예요? 연합, 한 몸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연합, 우니오 미스티카, 신비한 연합이라는 것이 존재하는 것 딱 2개밖에 없어요. 뭐예요? 부부. 또 교회입니다. 이 전 만물에 3일차는 빼고 연합이라는 것을 이룬 존재는 2개예요. 뭐예요? 부부와 교회. 근데 부부가 그림자였다는 거예요. 에베소서 5장에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원형이 뭐였던 거예요? 교회 머리 대신 그리스도와 몸된 교회여서 그래서 부부로 이 교회와 그리스도 관계를 표현하지 않아요? 사도 바울이?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신 같이 사랑하고 아내는 남편에게 순종하기를 교회가 그리스도께 순종하듯이 순종해라라고 하죠. 오늘날 21세기에서 이거 되게 싫은 말이잖아요. 내가 너한테 왜 복종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잘 아셔야 돼요. 여성분들은 남성분들에게 복종을 해야 됩니다. 이러면 벌써부터 반감이 드는 거예요. 근데 성경이 뭐라고 하죠? 복종해 라고 하나요? 어떻게 뭐 하듯이? 교회가 그리스도께 순종하듯이 해요. 그럼 질문. 교회는 그리스도께 어떻게 순종하고 복종합니까? 그냥 예를 들면 거예요. 여러분들이 교회 예수님께서 너 이거 해, 네. 너 저거 해, 네. 이렇게 순종해요? 이거는 순종이 아니라 굴종입니다. 순종의 핵심이 뭐예요? 교회가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할 때, 일반 성도들도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할 때 핵심 포인트가 뭐예요? 관계성. 그 뜻을 이루는. 이해해야 됩니다. 교회는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때 할게요. 이게 기계적 범위고요. 교회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때 말은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해야 됩니다라고 많이 하지만 또 오케이 이것도 말해야 되겠죠. 그때 아까 그 저번에 말씀드렸을 때 직업과 부부의 좋은 배우자를 만날 때 네 가지 조건이 뭐였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랑이고 두 번째가 은사. 은사고 세 번째가 낭비. 낭비고 네 번째가 인도입니다. 이게 첫 번째 재료죠. 두 번째 재료도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대로 해야 됩니다. 아멘. 아멘인데 어떻게? 이거를 몰라요. 그러니까 너무 저는 이런 말 항상 해요. 청년부에서 여러분들이 하는 말들은 100%다 정답이 맞아요. 다 교회적 언어를 써서 그래요. 근데 그 의미를 몰라요. 자, 하나님의 뜻대로 해야 될 때 첫 번째가 뭘까요? 알아야 됩니다. 두 번째는 뭘까요? 원해야 합니다. 원함. 세 번째는요? 하고 싶어. 그것을 하고자 하는 능력이 있어야 돼요. 이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는 두 번째 재료예요. 자, 무슨 말이냐?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 천국에 들어가리라라고 했을 때 그럼 그 아버지 뜻이 뭔데? 알아야죠. 이해되시죠? 자, 예를 들어 이렇게 제 예시를 들어볼게요. 예를 들어 하나님께서 저를 미국으로 보내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예를 들어 그러면 내가 첫 번째로 뭘 알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미국으로 보내시는 것을 알아야 돼요. 둘째, 나도 그것을 원해야 돼요. 셋째, 능력이 있어야 돼. 네, 예를 들면 재능 선생님 저 하나님 뜻 알았어요. 뭐예요? 저 미국 가는 겁니다. 진짜요? 저도 그럼 하기 원해요. 진짜요? 그럼 미국 어떻게 하실 거예요? 저요? 헤엄쳐서 갈 거거든요. 수영능력이 추천하시. 네. 그러면 안 되는 것처럼 이 세 가지의 요소가 정말 잘 받쳐져야 됩니다. 이게 바로 은사고 원하는 것이 말 그대로 내가 그것을 적극적으로 추구하는 것. 이런 것들이 정말 중요해요. 그런데 왜요? 그 문득 든 생각인데 그러면 그 순종을 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능력도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면은 그 만약에 능력이 없으면 네. 그거에 대한 순종을 잘못 이해했다고 봐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도 볼 수 있어요. 자, 예를 들어 볼까요? 돕는 배필. 제가 진짜 너무 이거는 말하지 않고 자, 여성분들이 남편 찾는 방법 하나 알려드리자면 사실 저는 결혼할 때요 남자들의 직무 책임이 3배, 4배, 5배 높다고 생각해요. 왜냐면 이거 수행할 수 있는 자격 요건 충분히 됩니다. 근데 이것을 수행한다는 것은요 내가 정확하게 어떠한 사명을 받았는지를 안터 위해서 가능해요. 예를 들어 하나 이거 아닙니다. 이 예를 들지 않겠습니다. 자, 뭐냐면 무슨 말을 하고자 하냐면 아담은 사명을 알았을까요? 그게 뭐예요? 아담의 사명이? 다스림. 이것도 있고 또 특별한 명령 하나 받잖아요. 선악과. 그렇죠. 먹지 말라. 자기가 뭘 해야 되고 뭘 하지 말아야 할지 명확하게 알았어요. 그리고 그것을 돕는 배필입니다. 그래서 그것에 관련돼서 이해를 해야 되는데 그거 하면 또 너무 많아지니까 그냥 제 유튜브에 올려놨으니까 그거 들으시고 핵심은 뭐냐? 아내들, 여자 입장에서는요 이것을 본인도 잘 알고 있어야 돼요. 이게 왜요?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이니까. 그런데 내 눈앞에 어떤 남자가 나타났어요. 그러면 그 남자가 내가 가진 사명과 은사를 돌아봤을 때 내가 이 남자가 첫째 사명이 있는지를 돌아보셔야 됩니다. 너는 명확하게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사명이 있어? 그거를 파악해야 내가 그것을 돕든 말든 할 거 아니에요. 내가 거기에 적합한 여자인지 아닌지를 알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남자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한 게 남자는 확실히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서 있어서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어떠한 사명을 받았는지를 인지하고 있는 건 굉장히 중요해요. 그리고 그걸 돕는 자로서의 여성이 그걸 보고 판단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제가 예를 들어 선교사예요. 사명을 받았어요. 근데 어떤 여성도 사명을 받았어요. 근데 그 여성은 사명은 선교사 쪽이 아니에요. 그러면 둘은 안 맞는 겁니다. 그렇지.
안 맞는 거예요. 안 맞는 건데 이런 것들을 면밀하게 따지지 않고 그냥 사랑한다는 이름으로 결혼하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 난리납니다. 못 따라갑니다. 전문 지쳐가지고. 못 따라가요. 왜요? 내가 받은 사명이 있는데 이거를 포기하면 뭐가 되는 거예요? 낭비가 되는 거예요.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뜻이 있는데. 그러므로 아내들은 남편에게 순종하는 게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아내의 목적이잖아요. 여자들의. 남자들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게 목적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질서를 정해주신 게 여성분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한 방법으로서 남편에게 순종함으로 함께 하나님의 형상을 이루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거예요. 그래서 아내들이 남편에게 순종하는 이유는 남편이 꼴이 좋아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내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싶은데 나를 돕는 배필이라는 성 정체성 있잖아요. 그것을 잘 수행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남편이랑 한 몸이 되어서 나아갈 때 이 둘이 서로의 그런 자신의 위치를 점검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냥 예를 들을게요. 이 말 그냥 방금 계속 안 하려고 하는데 이 예가 제가 되게 좋을 것 같아서 그래요. 죄송합니다. 용서해 주세요. 네. 여러분 지금 다 설명 안 하겠지만 자녀 있으시죠? 네. 유치원생인가요? 네. 둘째가. 둘째가. 근데 둘째가 전생에게 그럽니다. 아빠, 나 오늘 대학교 가요. 귀여워. 안 돼. 자, 첫째가 어디예요? 유치원. 둘째가 어디 가요? 3, 4, 5. 네. 대학교 가요. 그다음 어디로 가요? 사회로 진출하잖아요. 총신대하고. 정신대학원. 이 사명이잖아요. 사명 받잖아요. 네. 여러분, 기독교에는 커리큘럼이 없을 것 같으세요? 있습니다. 있습니다. 유치원이 뭘까요? 가정. 복음입니다. 복음. 왜냐면 이게 없으면 기독교는 아니에요. 그 다음 쭉쭉쭉 하면 나중에 예를 들어 은혜의 수단, 교회는 무엇인가, 뭐 이런 거 나오고 마지막 하나님 나라는 뭔가, 이런 모든 것들을 내가 바르게 이해했을 때 하나님께서 사명 주십니다. 그럼 질문해 보는 거예요. 이거 설명할 수 있냐? 굉장히 중요해요. 오늘 이거에 대해서도 할 겁니다. 왕제자 사상이자 정확하게 예수님께서 무엇을 이루셨는지. 여러분, 그래서 기독론 할 때 상중직, 그분의 인격과 사역이 정말 중요하거든요. 기독론은요 필수예요. 왜냐면 기독교 할 때 그 기독이 뭐예요? 그리스도. 그 주님 말인 거 아시죠? 원래 기리사독교였던 거 아세요? 기리사독교. 왜냐면 한자로 그리스도 할 때 한문이니까 그다음 터기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의미 있는 뜻은 없어요. 근데 기리사독이에요. 이렇게 한자로 바꿔야 되니까. 그래서 가운데 거 두 개 빼는 거예요. 기리사독교잖아요. 기독교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교잖아요. 그래서 기독론은 정말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하여튼 우리가 이렇게 사명을 차근차근 우리가 받기 위해서 내가 명확하게 무엇을 아는지를 내가 스스로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대로 정말 살아가는 것 할 때 진짜 사명 받습니다. 아멘. 왜냐면요, 나 같아도 그러고 여러분 같아도 그럴걸요. 믿음직하지 않는 사람한테 뭘 맡길 수가 없어요. 맞아. 진짜. 맞아. 죄송합니다. 저는 안 맡겨요. 당연하지. 저는 안 맡겨요. 수고도 안 막힙니다. 출근도 안 맡겨요. 맡기면 안 돼요. 그런데 흔히들 정말 안타까운 게 뭐냐면요, 사명이라는 걸 수행할 때 명확하지 않아도 사명을 수행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마치 소가 뒷걸음치다가 쥐잡는 경. 그러니까 뭐 해보니까 마치 하니까 하나님 뜻을 이루었다? 그거 아닙니다, 절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자들의 특징은요, 명확해요. 확신이 있습니다. 이게 나중에 지정의, 믿음에 대해서 오테티아, 어세수스, 피두키아, 확실성이 있어요. 되게 생소하죠? 믿음이 뭡니까? 그러니까 은혜의 수단 뭐예요? 메디아크라티아. 말씀, 성례. 기도, 성례. 그럼 말씀이 뭐예요? 성례가 뭐예요? 기도가 뭐예요? 서술해야 된다. 예를 들어 볼까요? 여러분, 지금 제가 또 청년교회에서 하고 있는 거. 여러분, 시편. 자, 보기 전에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다 들어지죠? 틀렸습니다. 시편 66편 18절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내가 나의 마음의 죄악을 품었더라면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리라. 뭐라고요, 선생님? 다시. 마음의 죄악을 품었더라면
내가 내 마음의 죄악을 품었더라면 주께서 듣지? 아니. 그 다음 절 보면 그 기도 응답해 주셨다 나와요. 또 볼까요? 안 들어주시면 다행 이런 말 좀 안 들어주면 다행이에요. 잠언 28장 눌러주신 걸로 좋게 9절. 사람이 귀를 돌려 율법을 듣지 아니하면 그의 기도도 가증하니라.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는 거예요? 가증. 기도하면 뭐야? 가증스러워. 조건이 뭐야? 율법을? 듣지 아니하면. 여러분 도대체 어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다 들어준다고 나와요? 제 성경은 정품 성경 쓰세요. 아멘. 그러면 이게 뭐예요? 은혜의 수단입니다. 여러분 이거 뭐 어떻게 해석할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알아야죠. 알려고 여기 왔잖아요. 믿지 않아. 자,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으로 넘어가 볼게요. 방금 아담과 중요하다. 하와는 부부였고 연합체였죠. 네. 근데 이 아담과 하와라는 부부의 원형이 뭐였다? 교회. 그리스도와 교회였죠. 요한복음에서 교회가 탄생하는 순간이 있어요. 이때 십자가에서 예수님의 옆구리를 찌르고 옆구리가 열렸을 때 물과 피가 쏟아졌을 때 그때 교회가 탄생합니다. 교회가 누구였어요? 여자. 남편이 누구예요? 예수님. 예수님의 옆구리가 열렸을 때 교회가 탄생합니다. 잠시만 무슨 말이지? 창세기에서 여자가 탄생할 때 어떠한 절차를 밟았어요? 갈비뼈를 잠들게 하신 다음에 여시죠? 네. 예수께서 잠드시사 갈비뼈를 열고 물과 피가 쏟아졌을 때 그 물이 뭐예요? 원목에서 성령입니다. 그랬을 때 교회가 탄생해요. 아멘. 이해되시죠? 야 진짜. 연합입니다. 또 하나 해드릴까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계셨을 때 예수님의 입에 포도주 대죠. 그 대는 재료가 뭔 줄 아세요? 대박. 무슨 해먹. 그게 공감복음서. 방금 전에 뭐라고 하셨죠? 무슨 죠? 우슬초가 요한복음서. 우슬초 어디 있었었죠? 정확히 출애굽기. 문 임방과 설주에 어린 양의 피로 무엇으로? 우슬초로 피를 찍어서 바르죠. 요한복음에 포도주를 우슬초로 예수님 입에 댑니다. 그 안에 있는 자들은 다 살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리스도 안에 그 우슬초로 요한복음이 바릅니다. 우슬초로 예수님 입에 바르죠. 포도주로. 그렇죠? 자, 하나씩 하나씩 보겠습니다. 여기서 되게 중요한 말을 할게요. 왕. 왕은 자신의 나라를 다스립니다. 네. 우리 선생님, 상근 선생님, 하나님 나라가 언제 임했나요? 그렇게 자신감 갑자기 예수님 오실 때. 어떻게요? 언제 하나님 나라예요? 언제 임했어요? 예수님 오케이. 어떻게요? 예수님 오셨을 때. 다 예수님 오셨을 때. 언제? 어떻게? 자, 마가복음 보기 전에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언제 임했냐는 거. 그러면 이 질문을 하기 전에 하나님 나라가 뭐예요?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성경적 근거는
근거는 없어요. 일단 성경책 근거 있어요. 시편 145편 가볼까요? 하나씩 봅시다. 시편 145편 13절 한번 읽어주세요. 주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이니 주의 통치는 대대에 이르리이다. 시편은 동의어적 평행법이라는 것이 있어요. 예를 들어 이런 겁니다. 아들아 밥 먹어라. 승훈아 게임 그만해라. 그러면 아들아랑 뭐가 같은 개념이에요? 승훈아. 밥 먹으라라는 것과 뭐가 같은 거예요? 게임 그만해라. 게임 그만하고 밥 먹어라. 아들아. 이런 거죠. 이게 시예요. 특징이잖아요. 운율에 맞춰서 13절을 보면 뭐예요? 주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다. 주의 통치는 대대에 이른다. 그럼 주의 나라는 뭐예요? 그렇죠. 주의 영원한 나라 뭐예요? 대대에 이르는 그 나라. 그럼 주님의 나라, 하나님 나라가 뭐라는 거예요? 그렇죠. 이렇게 근거예요 이게.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께서 통치하신 나라입니다. 그렇죠. 네. 그럼 하나님께서 통치하신다 하셨을 때 통치의 방식이 뭐예요? 뭘 통치하세요? 어떻게 통치하세요? 그러니까 무엇을 통치하세요? 구약에서 이 주의 날, 여호와의 날, 네. 그 날, 그때 막 이런 거 아시죠? 네. 마지막 때에 네. 뭐예요? 종말. 네. 그렇죠? 그때 뭐 하시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거거든요. 네. 그때 뭐라고요? 심판. 심판. 또 신약. 구원. 그렇죠. 구원, 신원 하심. 이게 뭐예요? 심판과 신원하심이에요. 신원이라 하면 말 그대로 의인들의 죄를, 의인들의 의로움을 밝혀주시는 거. 이게 하나님 나라가 왔을 때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잖아요. 그렇죠? 네. 이게 구약 선지서에 일어나는 거. 요엘서를 보면은 하나님 나라가 임할 때 나타나는 증상이 있어요. 억울한 자의 위대. 마지막 때 임하면은 뭐가 임해요? 어떤 증상이 임할 것 같으세요? 네. 그러니까 마지막 하나님 나라가 임했을 때 네. 어떤 막 증상이 일어나요. 네. 죽은 자들이 다시 살아나. 부활하고 또 나팔 불어요. 나팔 불고 난리 또 하면 시원하게 부르고 또 저 그리스도 죽어요. 하늘에 해, 달, 별이 빛을 잃어요. 네. 막 이런 천변지대, 땅 지진 나요 막. 그렇죠. 이게 하나님 나라가 임할 때 나타나는 증상이에요. 네. 됐죠? 네. 우리 상상전도사님이 말씀하신 하나님 나라가 언제 어떻게 임했습니까? 라는 것에 대해 대답해 드릴게요. 왕에 대해서 설명하는 거예요. 여러분 마가복음에 가볼까요? 이 논리를 정말 잘 따라오셔야 됩니다. 마가복음 14장 25절.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하나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마시는 날까지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네, 전도사님, 예수님께서 이 성찬 때 이 말씀을 하신 거잖아요. 그렇죠?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 전까지 뭘 하지 않겠다? 아니 여러분들 진짜 한번 대답해 주세요. 하나님 나라가 오기까지 뭘 하지 않겠다고 하셨어요? 다시 마시지 않겠다. 자, 마가복음 15장 36절입니다. 한 사람이 달려가서 해면에 신 포도주를 적시어 갈대에 깨어 마시게 하고 이르되 가만두라 엘리야가 와서 그를 내려주나 보자 하더라. 그 다음 죽으시죠? 네. 자, 방금 성찬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다고요? 하나님 나라가 오기까지 포도나무에서 난 거 내가 다시 마시지 않을게. 근데 십자가에 달리셔서 뭘 마시세요? 그렇죠? 그럼 무슨 말이에요? 언제? 십자가에서. 어떻게? 죽으신 거. 이거를 감상이 뭐예요? 포도주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뭐라고요? 그쵸? 예수님께서 죽으신 이유가 뭐예요? 심판입니다.
그다음 예수님께서 죽으심으로 우리가 어떻게 됐다? 하나님 나라네요. 하나님 나라죠. 하나님 나라 언제? 예수님 오셨을 때. 그게 아니에요. 그러면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방법이 뭐예요? 십자가입니다.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고 우리를 영원토록 의롭다라고 영원한 생명을 주신 것.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이라는 것이 복음이 되는 이유가 그게 하나님 나라예요. 와, 이미 이면 별로 감흥 없으시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달리셨을 때 정오에 어떻게 돼요? 예수님께서 몇 시에 십자가에 달리셨어요? 3시? 6시? 우리나라 시간으로 8시 반? 한 11시쯤? 9시. 9시. 오전 9시. 그렇죠. 그쵸? 제 9시. 제 9시예요? 제 3시죠. 왜냐면 공간보험사에서는 유대 시간이니까 6시간 더 하시면은 제 3시면 오전 9시에 십자가에 달리시고 몇 시에 숨지세요? 3시. 난리 났다. 12시. 제? 오후 3시. 오후 3시. 그럼 몇 시에? 제? 9시. 9시. 그쵸? 정오 제 60대 무슨 일이 일어나요? 어둠이 몰려오고. 어두이 임하죠? 네. 언제? 대낮에. 정오에. 하늘의 해와 달과 별이 빛을 잃어요. 지진. 죽으시면 지진 나죠? 마태복음 성도도 다 부활해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하늘나라가 임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게 올레드 번 낮에 이미 그러나 아직 구약 선지자들이 예고했던 그 하늘나라가 이미 임해버렸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이 뭐라고 했죠? 세차도 맞아요. 다 말해볼. 세출. 세출이고 너무 그렇죠. 너무 답이 안 나와서 봐. 이걸 왜 말을 안 해? 세출. 자, 예수님께서 오전 9시, 12시, 3시 이때 십자가에 달리시고 이때 죽으시잖아요. 이때 무엇이면은 흑암이 임하죠. 여기서부터 언제까지 몇 시간 동안? 그렇죠. 이때 흑암이 임하죠. 질문. 왜 3시간이에요? 질문이 뭐 이래? 왜 3시간이냐? 2시간 반? 왜 3시간이지? 나 진짜 모르겠다. 3일째. 3일째. 오, 야, 3일째. 왜 3시간 동안 흑암이 임했을까요? 3시간. 3일? 저 9번째 시간. 아홉 번째 장이 뭐예요? 흑암이죠. 몇 시간 동안 흑암이 임하는 줄 아세요? 애국 땅에? 3시간입니다. 와. 성경을 찾아보세요. 10번째, 9번째 달에 뭐예요? 장자 죽음이죠? 이겁니다.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근데 장자가 죽어요. 이스라엘 장자는 안 죽죠? 왜? 어린 양이. 유월절 어린 양. 예수를 누구라고 해요? 모든 예언이 성취됩니다. 3시간 찾고 계세요? 3일 동안 죄송해요. 3일 동안이에요. 3일 동안. 네, 3시간이 아니라 3일 동안. 그래서 3시간이 임하고 3일 동안의 흑암이 임합니다. 그게 9번째 재앙. 그 다음 장자가 죽습니다. 10번째 재앙. 새 출애굽입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우리가 출애굽을 합니다. 이해되시죠? 이게 지금 다 지금 뭔 말하는 거예요? 왕. 뭐 남았어요? 이거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가 유월절 어린이가 죽어서 이런 유치하진 않지만 뻔한 말 안 하고 어제 우리가 또 존프레임하면서 했던 거. 자, 예수님께서 제사장 역할을 하신 거 2가지를 설명해 드릴게요. 괜찮으시죠? 네. 오케이. 힘.
다들 피곤해하신 것 같은데. 아 좋습니다. 아 무슨 말입니까? 자, 예수님 마태복음 19장 13절로 15절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그때 사람들이 예수께서 안수하고 기도해 주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을 용납하고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천국이 이런 사람의 것이니라 하시고 그들에게 안수하시고 거기를 떠나시니라. 그 어린아이를 안수하시죠? 근데 병행 구절인 마가복음을 보면은 마가복음 10장 16절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그 어린아이들을 안고 그들 위에 안수하시고 축복하시니라. 뭐라고요? 안수하고 축복하신다. 여러분 구약에서 안수하고 축복하는 사람이 누구게요? 제사장. 민수기 6장으로 다시 넘어가 볼게요. 민수기 6장 22절로 27절입니다. 22절이요. 네, 민수기 6장 22절로 27절 한번 읽어주세요. 지금 제사장 하고 있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맞아요. 네, 읽어보겠습니다.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네, 지금 제사장의 축복 장면이거든요. 뭐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누구예요? 아론과 그 아들들이? 제사장 계열이에요. 말하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해서 이렇게 축복해.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신다.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신다.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한다.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 주리라. 이게 제사장 축복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제가 방금 읽으신 동안 이거 하나 그랬어요. 이거 어디게요? 정확히 말하면 성소. 내성소가 있고 외성소가 있죠. 내성소가 이제 흔히 지성소라고 부르고 외성소가 이제 성소라고 불리는데요. 남쪽에 뭐 있어요? 일곱 등장. 먼저 할게. 네? 향단. 어떤 성경이세요? 그거는 참 대단한 성경이는 향단. 우리가 했던 게 소재. 근데 민수기 방금 6장 축복 읽었죠? 근데 민수기 8장 1절로 4절 한번 읽어보실래요? 네, 민수기 8장 1절로 4절.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에게 말하여 이르라. 등불을 켤 때에는 7 등잔을 등잔대 앞으로 비추게 할지니라 하시매 아론이 그리하여 등불을 등잔대 앞으로 비추도록 켰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심과 같았더라. 이 등잔대의 제작법은 이러하니 곧 금을 쳐서 만든 것인데 밑판에서 그 꽃까지 쳐서 만든 것이라. 모세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보이신 양식을 따라 이 등잔대를 만들었더라. 아론에게 말하여 이르라. 등불 켤 때 7 등잔대죠? 켤 때 7 등잔을 등잔대 앞으로 비춰라. 앞이 어디예요? 앞이 어디예요? 동서남북. 자, 동으로 비추면은 그 모서리 이렇게 비추는 거거든요. 북 앞이죠. 그 북쪽에 뭐 있어요? 몇 개? 12개. 그 뭘 상징하는 줄 아세요? 12지파 이스라엘 상징하는 겁니다. 근데 방금 뭐라 했어요? 민수기 8장에서 앞으로 비추게 하는데 아론이 그의 등불을 등잔대 앞으로 비추도록 켰으니 누가 켰어요? 제사장이 켰어요. 이 등잔대의 제작법 나오는데 이게 민수기 6장과 8장의 연속이에요. 방금 제사장이 하나님의 얼굴 빛이 이스라엘에게 비추도록 축복하죠. 근데 8장에서는 등잔대의 등불이 12진설병 떡상으로 비추게 해요. 자, 이거에 대해서 설명드릴게요. 민수기 6장과 8장의 신성한 복은 하나님이 그의 백성에게 빛을 비추는 것으로 묘사가 됩니다. 축복이요. 이는 나의 이름을 그들에게 두는 것이라는 문구로 부연 설명이 돼요. 6장 27절에서 이 등잔대의 의미는 진설병의 의미와
같이 결부시켜서 이해해야 됩니다. 이 둘은 민수기 6장에 나오는 제사장의 축도에서 무의 빛이 하나님의 얼굴의 빛이 그의 백성에게 비추는 것이 그러하듯이 하나의 상징적인 이 그림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등잔대한 지시가 출애굽기 25장 30절에 상 위에 진설병을 두어 항상 내 앞에 있게 할. 어디 앞에? 진설병을 어디 앞에? 항상 내 앞에. 이렇게 말을 하고 바로 이어서 나오는 것이 등잔대에 대한 얘기예요. 그러면서 이 실제로 등잔들이 앞쪽을 향하도록 배열하는 것은 등잔대를 만들기 위한 지시사항, 필수 요소입니다. 등잔대는 항상 앞을 향해서 두게 해라. 이 등잔대에 대한 지시사항이에요. 그럼으로써 진상이 아니라 진설병과 등잔대는 항상 연속성인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불가분리적인 결합이에요. 그래서 독자들은 오늘날 우리들이 성경을 읽을 때 아론에게 주어진 지시 민수기 6장을 읽으면서 성소 안에서 진설병이 등잔대 앞에 위치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채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기 26장 35절에 따르면 휘장 바깥 북쪽에 상을 놓고 남쪽에 등잔대를 놓아 상과 마주하게 해라. 이렇게 말을 하십니다. 그러므로 12덩어리의 떡이 놓인 순금 진설병 상은 성소 북쪽에, 순금 7이 달린 등잔대 진설병 상은 바로 맞은편 남쪽에 있습니다. 그래서 요약을 하면 등잔대 불빛은 생명을 주는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복된 영광을 표상하는 반면에 12덩어리의 떡은 이스라엘 12지파를 상징합니다. 등잔을 정기적으로 관리해서 불빛이 떡을 비추도록 하는 자가 누구였어요? 제사장. 그러면 이 제사장의 직무 중 하나는 이 등불이 꺼지지 않게 하는 거예요. 이 등불이 꺼지지 않게 하나님의 얼굴의 빛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비추이기를 꺼지지 않게 하는 제사장은 뭐예요? 중재자, 중보자입니다. 하나님의 얼굴의 빛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의 등잔대의 빛이 12진설병에 끊이지 않게 축복하기 위해서는 누구의 임무가 필요했다? 제사장입니다. 그러므로 아론의 역할은 하나님의 복을 하나님의 백성에게 중재해야 하는 제사장직의 역할과 기능을 요약해요. 그러므로 우리는 민수기 이런 언급을 통해서 이스라엘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이 제의가 갖는 역할을 요약한다고 말할 수 있는데 이 제의는 언약의 목적과 관련이 있어요. 언약의 궁극적 목적은 내가 그들과 함께 거하는 겁니다. 근데 이것을 하는 중요한 수단이 누구다? 제사장이다. 근데 방금 예수님께서 어린 아이에게 뭐 했어요? 안수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그럼 축복할 때 그냥 잘 살아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복들을 빌겠죠. 그게 뭐 하는 거예요? 지금 제사장 역할을 하고 계신 예수님의 모습을 암시적으로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민수기 6장 실제로 아까 홍전도사님인가 우리 영준도사님 보다가 대부분 우리 축도 배웠었잖아요. 고린도후서 13장 13절인가? 실제로 예배 시간에 축도할 때 민수기 6장으로 축도하는 것도 아세요? 네, 그런 방법도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사도신경을 읽을 때 아타나시우스 신조나 아니면 니케아 콘스탄티노플이나 아니면 칼케돈 신조를 외우는 글들도 있어요. 신앙고백. 예, 그렇죠. 실제로 그거 괜찮습니다. 왜냐면은 그것도 다 인간이 만든 말이기 때문에 사도신경도 인간이 만든 말이에요. 사도들이 만든 게 아니잖아요. 여튼 이런 식으로 축복을 하는 제사장이 예수님의 역할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십자가 사건 말고 좀 외적인 걸 알려드리는 거예요. 뿐만이 아닙니다. 여러분 혈류증 앓는 여인 아시죠? 그 사건. 혈류증 앓는 여인이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터치하죠. 네. 그때 어떻게 돼요? 나아요. 여러분 이게 자연스러워요? 왜 아니에요? 말이 안 되는 것뿐만 아니라 뭐라고요? 혈류증은 부정한 건데 여러분 부정한 것과 거룩한 것이 부딪히면 누가 더 세요? 부정. 내가 거룩하다가도 부정한 걸 접촉하면 나는 어떻게 돼요? 그러면 누가 더 세요? 부정이죠. 근데 혈류증은 여기는 뭐예요? 부정한 여인이죠. 예수님께서는 흠없는 거룩한 분이신데 그럼 예수님이 부정한 거에 접촉된 거잖아요. 그러면은 예수님이 오히려 어떻게 돼야 돼요?
율법에 의하면 부정해져야 돼요. 근데 어떻게 됐어요? 그 거룩이 영유했어요. 이유는 예수님이니까. 거룩하니까, 더 거룩하니까. 여기서 막 이제 성경 없는 내용을 막 보시는 거예요. 막 더 거룩해서 좀 거룩 중에서도 초거룩, 슈퍼거룩, 완전한 거룩. 자, 이렇게 해서 전도사들이 욕 먹는 거예요. 성경의 근거도, 자, 그럼 완전한 거룩의 근거를 성경에서 찾으시면 됩니다. 자, 방금 뭐라 했어요? 이 본문을 읽으면 여러분들이 의심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니, 원래는 거룩과 부정이 닿으면 그게 부정해져요. 그렇지. 맞잖아요. 네. 근데 예수님이 부정해지기는커녕 그 만진 부정한 여인이 거룩해져 버려요. 왜 그럴까요? 그냥 예수님이니까. 왜 그랬을까요? 시간상 질질 끌지 않고 성경 한번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출애굽기 29장 30절 다 같이 읽어보도록 다 같이 읽어볼게요. 출애굽기 29장 30절입니다. 자, 다 찾으셨으면 읽겠습니다. 시작. 그를 이어 제사장이 되는 아들이 회막에 들어가서 성소에서 섬기되 이래 동안 그것을 입을 지니라. 쭉 내려와서 37절이 중요합니다. 시작. 너는 이래 동안 제단을 위하여 숫자여 거룩하게 하라. 이래하면 지극히 거룩한 제단이 되니 제단에 접촉하는 모든 것이 거룩하리라. 아멘. 뭐라고요? 제단에 접촉하는 모든 것이 거룩해진다. 예수님을 만졌더니 여자가 어떻게 돼요? 그럼 예수님 뭐예요? 제단입니다. 제단 어디 있어요? 성전에 있죠.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2장에서 그러지 않으세요? 이 성전을 헐라. 본인께서 성전이라고 직접 말씀해 주셨어요. 예수님을 만졌더니 만진 자가 거룩해집니다. 왜? 그게 초거룩. 그게 아니라요. 걸어다니는 제단이세요. 손으로 깎지 아니한 돌, 산돌, 메시아입니다. 여자는 그 믿음이 있었어요. 그럼 뭐예요? 예수님은 방금 뭐라 했어요? 중보자 축복해준 아이들의 제사장이자 제단이자 제물이자 어이죠? 성전이자 이게 다 기능입니다. 하시는 중 현재 진행이요. 이때죠? 선지자는 그냥 그분의 말씀 전체가 다 하나님의 그분 자체 뜻을 전하니까 선지자 역할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든 이 왕 지세사 선지자의 궁극적인 성취의 빅뱅 그게 어디서 일어나요? 십자가에서. 왕으로서 제사장으로서 선지자로서 가상치론 유명하잖아요. 위에서 그들의 죄를 사하주옵소서. 그런 왕 제사장 선지 역할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방금 이 상중직 아담의 둘째 아담으로서 역할을 하는데 아담은 한 가정의 가장인데 가장일 뿐만 아니라 상중직을 수행하는 자였죠. 그런데 이 상중직을 수행한다는 것이 가정에서부터 시작되죠. 그런데 그러면은 타락하고 나서 알덴 곳에 쫓겨난 다음에 아담이 가인과 아벨을 낳잖아요. 그러면은 한 가정의 가장이자 한 아내의 남편이자 상중직을 수행한 왕 제사장 선지자이자 또 뭐가 됐어요? 예, 아버지가 됐어요. 그렇죠? 여러분 이 아버지에 대해서 정말 중요합니다. 이 아버지가 의미하는 바가 무엇일까?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아버지가 되심이 중요한데요. 이거에 대해서 조금 설명해 드리고 말씀드리기. 우리가 이 방금 이 왕권에 대해서 계속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건데 이 왕은 창세기 1장에서 어떻게 통치한다, 다스린다. 이게 무슨 하나님의 형상이다 이렇게 했었죠. 그런데 이 하나님의 아버지 되심이라는 것 또한 하나님의 왕권과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주권과 관련이 있어요. 아버지 되실 분들은 잘 들으셔야 돼요.
되신 분들은 어떡하죠? 되신 분들도 잘 들으셨으면 좋겠어요. 되신 분들도 잘 들으시면 성경에서는요 정치적인 이미지와 가족 이미지 사이, 그러니까 정부와 가정이 분리가 안 돼요. 성경에서는요 뚜렷하지 않아요. 이 은유는 아버지나 족장이 자 선지자 왕 제사장 역할을 합니다. 이해되시나요? 가정에서 가장이 제사장 선지자 왕 제사장 선지자 역할을 해요. 네.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예요? 욥입니다. 욥기 1장 읽으면 뭐라고 나와요? 가정의 왕이자 재물을 막 다스리잖아요. 또 자녀들이 막 놀다 오지 않아요? 그때 뭐예요? 혹시나 여호와께 범죄했을까? 막 제사 대신하고 그다음 하나님의 뜻대로 막 가르쳤을 거잖아요. 왕 제사장 선지자 역할 정말 잘하는 게 욥이에요. 그런데 이 가정에서의 아버지나 족장 누구예요? 대표 아브라함도 왕제사장 선지자 역할을 합니다. 왜냐면 대놓고 아브라함을 선지자라고 말한다면 있는 거 아세요? 창세기 20장 그쵸? 그 아내 그거 했을 때 막 해달라 근데 아브라함이 선지자 하니까 뭐 이렇게 축복하면 축복 그것도 굉장히 중요한 해석이 있는데 넘어가서 결국에는 아버지나 족장의 왕 제사장 선지자 역할을 하면서 가족으로 시작을 해요. 근데 이 인류가 수가 증가하잖아요. 그러면서 이런 각각의 역할, 왕 제사장 선지자 역할이 차별화가 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가족이 출애굽으로 갔을 때 70명 이렇게 넘어갔을 때 생거 번성에서 이제 이스라엘이라는 국가를 이렇게 이루게 되잖아요. 국가가 되었을 때 이 모세는 자신의 장인인 이드로의 충고에 따라서 천부장, 백부장, 십부장, 뭐 50부장 뭐 이렇게 나누잖아요. 이렇게 하고 재판관 제도를 세우는 거예요. 그들의 순서대로 어떻게 되고 다 할래. 그래서 이렇게 올라가다가 마지막에 모세가 제일 높은 자리에 있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성경은 그래서 이런 식으로 가족에서 시작한 것이 국가로 발전하는 것을 이 이미지를 그려주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스라엘이라는 그 아버지나 족장이라는 그 왕제사장 선지자 역할이 자연스럽게 국가가 된다고요. 그럼으로써 이 국가의 이미지와 가족의 이미지가 그렇게 명확하게 차이가 잘 안 날 때가 많아요. 그리고 이 은유를 성경에서 정말 많이 써요. 그렇죠? 이해됐죠 여기까지? 그러므로 성경은 시민 정부는 가족 정부의 확장으로 봐요. 국가는 가족의 확장이에요. 국가라는 사회는 가정이란 사회의 확장이라는 거예요. 따라서 적절하게 성경은 아버지를 또한 민간 통치와 군사 통치에 대한 은유로 뒀어요. 아버지는 이렇게 가정과 정부를 엮어서 이미지를 보여준다는 거예요. 민간 통치와 군사 통치. 실제로 이 은유는 선지자, 지혜교사, 교회의 지도자로 확장되기도 해요. 그래서 바울은 남성분들 잘 들으세요. 남자가 좋은 아버지가 안 되면 교회의 장로가 될 수 없다라고 말을 해요. 그렇구나. 아버지는 남자는 한 아내의 남편이 되고 가르치기를 잘하고 나그네 대접 잘하고 돈 사랑하지 않고 술 취하지 않으며 그리고 또 어떻게 괄호치고 나와 있는 거 아시죠? 사람이 자신의 집도 못 다스리면 어떻게 하나님의 집을 다스리겠느냐라고 함으로써 아버지의 역할이 그 교회까지 이제 확장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집, 가정과 국가와 교회는 성경에서 굉장히 유기적으로 되어 있어요. 근데 이제 왕 제사장 선지 역할을 잘합니다. 그러므로 이 아버지의 역할이 권력과 다스림과 통치라는 주권이 분리가 안 된다는 이 말을 이렇게 한 거예요. 이해되셨죠? 그랬을 때 정말 중요합니다. 여러분 나중에 또 기회가 되면 웨스트민스터 대의리 문답도 하면 좋을 텐데 웨스트민스터 대의리 문답에서 10계명 가르칠 때 기본적으로 다 3개씩 질문을 하는 건 베이스예요. 10계명을 해석하는 원리 하나 알려드릴게요. 무엇을 하지 말라라고 했을 때 하지 않는 거 그거의 반대말은 뭐예요? 해라. 예를 들어 살인하지 말라의 반대말은 뭐예요? 살려라. 그렇게도 해석을 하는 거예요. 이게 10계명 해석 원리예요. 이런 식으로 하는데 여러분 10계명 중에서 대의리 문답이 제일 많은 문답, 해설을 한 게 몇 계명일까요? 1, 4, 반응하지 마라. 그게 몇 계명인데요? 7. 6이라고요? 7. 진짜죠? 네. 자 여기서 몇 계명일 것 같으세요? 10계명에서 대의리 문답이 제일 많이 해석을 차지한 거 1계명. 1손. 자, 몇 계명일 것 같으세요? 4계명.
4계명이 뭐예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 아닙니다. 이계명. 4계명도 꽤 많아요. 꽤 많아요. 2계명. 또 근데 솔직히 눈치 있는 사람들 이걸 다 맞춰야 된다. 내가 지금까지 뭐 했는데? 아 5계명 공경. 5계명. 맞네. 제일 적은 게 몇 개 있어요? 이 대열이 문답에? 3개가 있어요. 문답이. 근데 부모 제 5계명 몇 개인 줄 아세요? 12개입니다. 제일 많아요. 5계명 뜻은 뭐지만 자 거기서 부모가 누구라고 말하는 줄 아세요? 그 윗사람들까지. 육신의 부모는 당연히 돼 있어. 아니 그 권세자들과 같은 그런 윗사람들까지. 예, 부모. 그것도 부모예요. 맞아요. 또 있나? 또? 또? 은사가 나보다 많은 자도 부모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래요? 대요리 문답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근데 그게 성경 뭐라고 이 요리 문답의 가장 성경의 기분. 그죠 그 각주 그 부분 다 나옵니다. 은사가 많은 자도 부모예요. 내가 대요리 쭉 읽어보세요 한번. 그런데 그래서 교회에서요 나이가 이런 말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교회 안에서 은사를 정말 잘 받은 사람이 누구예요? 목사예요. 사역자. 네. 그러면은 히브리서에서 뭐로 나와요? 가르치는 장로를 존경하되 다스리는 장로를 존경하되 가르치는 장로는 배로 주는. 배나 존경이라고 나와 있어요. 장로와 원래 교회는 장로와 집사예요. 장로 안에는 가르치는 장로와 다스리는 장로. 그래서 교회에도 왕, 제사장, 선지자식분 있는 거 아시죠? 왕으로서 다스리는 장로, 선지자로서 가르치는 장로, 제사장으로서의 구제를 베푸는 집사. 이게 왕, 제사장, 선지자로서의 교회 안에서의 상중직이에요. 그런데 이 각각의 은사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나이가 예를 들어 목사가 장로님보다 나이가 어릴 수 있어요. 그런데 어디서 나이 어린데 이게 아니라 은사가 나보다 많으면 나보다 부모입니다. 자 그러므로 육신적으로 나이가 많은 것도 부모고 은사가 많은 것도 부모예요. 여기서 안 끝나요. 왜 이렇게 많을까 싶고 또 누가 부모인 줄 아세요? 이거 되게 억울할걸? 억울하다고. 잘 보세요. 예를 들어 저랑 재능 전생이 동갑이고 은사도 똑같고 다 생년월 다 똑같아요. 근데 내일음도 뭐라는 줄 알아요? 그래도 저 사람이 나보다 부모더라고요. 똑같아도. 네. 서로가? 그러니까 서로가 부모다 이렇게 말하는 것보다 나이가 많은 거, 은사가 많은 거 나랑 동등이 다 부모예요. 나이가 많은 거는 동의하실 수 있으시죠? 이거는 순종할 수 있어요. 은사 많은 것도 네. 할 수 있어요. 근데 죄송한데 예 부모. 자 이게 정상 어때요? 그건 납득돼야 이 대의민답이에요. 그러니까 서로가 공경하라는 의미인 거예요. 아니에요 부모라고요. 근데 그러면 뭐야 어떻게 되는 어떻게 되는 거야 이거? 살짝 보이는데? 인지가 자 부조화가 왔는데. 그렇죠. 인지 부조화가 정상이에요. 근데 대의민답을 이렇게 신앙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이걸 가르쳐야 돼요. 신기하다. 이유가 뭘까요? 아닌데 뭐지? 이거 진짜 오늘 잘 오셨습니다. 서로가 다 왕지사장 선지자서? 아닙니다. 깝샤. 뭘까요? 이게 대의문답 신앙 고백서의 핵심이에요. 그럴 거 같아. 대박이죠. 하여 영상? 나 아무 말도 안 해도 눈치일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이죠. 지금 이걸 결론이에요. 지금 끝나는 겁니다. 아직 하나 더 있긴 해요. 여러분 괜찮으시죠? 네. 자 상관없어. 집에 안 가. 자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이다가 아니라 좀 닮은. 근데 온전한 보이지 아니한 하나님의 형상이 누구였어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하나님의 형상인데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생명과 연합하고 그와 함께됨으로 그리스도의 형상을 회복한 거예요. 이게 새로운 창조, 구원을 받는 거죠. 그러면 우리 안에는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거예요. 자, 이렇게 있습니다. 우리 안에서 우리는 이제 그리스도의 그걸로 살아가는 겁니다. 형상으로. 그러면은 우리는 예수님을 닮아야 돼요. 여기까지 논리 따라오셨죠? 예. 근데 빌립보서 2장.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다 따라오셔야 돼요.
빌립보서 2장 5절입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시니라. 여러분, 이 본문을 읽으면 저는 영준 전도사님이랑 같이 어제 영준사님 우셨어요. 여러분도 울지 않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예수님이 하나님과 동등한 본체이시나 동등함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워 낮추사 하나님께 복종하셨으니 죽기까지 하십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이죠. 네. 세 위격이 그건 그냥 의미 없는 거예요. 동등하시죠. 그런데 예수님과 그러니까 뭐 삼일째 부를 때 순서가 뭐죠?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죠. 근데 뭐라고 불러요? 성부. 아버지. 안 동등하세요? 오. 안 똑같으세요? 주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 안 똑같으세요? 동등하다고 성경에 말합니다. 근데 뭐예요? 아버지. 죽기 어디까지? 예수님은 하나님이세요. 근데 어디까지? 왜 죽으셨는데요? 아버지 뜻이 뭔데요? 누굴 위해서? 나입니다. 나를 위해서. 자, 그분이 어디까지 낮아지시냐면요, 그냥 지옥 끝까지 낮아지세요. 다른 말로 하면 예수님 발 밑에 아무도 없을 때까지. 그럼 다 위에 뭐예요? 부모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성취하기 위해서 죽기까지 낮아지세요. 너희들도 이 마음을 품으라. 우리보다 높은 사람이 없어요. 낮은 사람이 없어요.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라고. 낮게 여기라가 아니라 낮게 여기라. 왜요? 그게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에요. 그러면 되어이름은 뭐래요? 나랑 동등한 사람이. 왜 나의 동기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그렇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나이가 어리건 나이가 많건 그럼 우리도 예수님처럼 죽기까지 내 아래 있는 사람 없을 때까지 내가 낮아지는 게 5계명 부모를 공경하라입니다. 그거 지키실 수 있는 거 없어요? 그러므로 우리 어디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 가야 돼요. 제일 낮아지고. 근데 이게 갑자기 왜 나와요? 부모랑 왕이랑 불가불. 그쵸? 네. 그러므로 왕이신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이 한 가정을 회복하기 위함이다. 아버지로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뭐라 불러요? 아버지. 우리가 자녀죠. 이 아들이란 개념을 하고 오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아들. 이 아들이라는 사람, 아들이 하나님께서 누구를 아들이라고 부르죠? 처음에 성경에서 너는 내 아들이다. 성경 처음 구약에서 예수님 아직 없습니다. 이스라엘을 향해서 뭐라 부르세요? 되게 당황스러워. 여기 저기 전도사님들 신대원인데 여기 야고바. 얘 장자라 부르지 않으세요? 그렇죠. 내 아들 이스라엘. 그렇죠. 그런데 갈라디아서 우리 3장 24절부터 25절, 26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초등교사 아래에 있지 아니하도다.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 자, 이 초등교사 있죠?
가정교사 이거에 대한 설명을 해드리고 아들 조지신에서 뭐예요? 양자대우. 지금까지 아버지 했어요. 이 아들이 여러분 양자대우 뭐예요? 내가 자료 네, 그 의미가 뭐예요? 입에 그러니까 그게 복음일까요? 양자됨이 복음이에요, 여러분. 양자됨에서 복음을 찾으실 수 있으시겠어요? 제 논리를 따라오시면 이제 끝내겠습니다. 15분 정도. 자, 그대로 잘 따라오세요. 갈라디아서 3장에서 바울은 율법이 주어지기 오래전부터 하나님은 오실 메시아에 대한 믿음을 통해 이스라엘과 열방에 복을 주실 계획을 세우셨다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다음 율법의 행위에 의존하는 자들은 저주 아래 있다고 갈라디아서 3장 10절로 13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우리는 다음과 같은 난제에 빠지게 됩니다. 저주를 초래하는 그 율법이 복의 약속이 있은지 430년 후에 왔다면 갈라디아서 3장 17절 18절입니다. 복된 약속이 있은지 430, 이 무슨 관계를 말하는 거예요? 율법은 누구에게 왔어요? 율법이 누구? 출애굽. 그쵸? 누구? 저한테. 이스라엘. 예, 이스라엘에서 더 모세. 근데 그 430년 전에 복의 약속이 누구예요? 아브라함. 아브라함이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복의 약속이 있은지 430년 후에 율법을 왔다면 질문해야 돼요. 왜 율법을 주셨을까? 그렇죠? 바울은 갈라디아서 3장 1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즉 율법은 무엇이냐? 라고 물을 때 이에 대한 질문을 우리는 예상을 하는데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물을 때 이때 사도 바울의 대답은 중요한 개념을 말하고 있습니다. 왜 율법이 있으며 율법과 우리의 관계는 무엇인가? 라는 질문이에요. 율법과 우리의 관계는 뭔가? 이겁니다. 매우 중요한 질문이에요. 우리는 율법을 포함해서 토라 전체가 신자에게 계속 권위 있는 성경이라는 이해에서 이 문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는 바울이 율법을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시고 약속하신 지 수백 년이 지난 후에 온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어요. 율법이 그때 왔다. 많이 생략을 하고 시간상 생략을 한 다음에 핵심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원의 약속이 있은 후 율법이 왔어요. 근데 이 율법이 이제 초등교사 이렇게 말을 하는데 제가 많이 생략을 하고 질문을 하나 던져보겠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상성들은 율법 중에 옷에 술을 달지 말라 라는 계명이 있는 거 아세요? 좀 들어보신 적 있어요? 여러분들 옷에 술 달지 말라 그 율법 기억하시나요? 그 옷에 술을 달지 말라는 율법은 언제 주어졌을까요? 다른 질문을 해볼게요. 무슨 말이냐? 모든 율법 몇 개? 613개라고 흔히 말하죠. 그것은 1번 시내산에서 다 주어졌다. 한 번에 1번 2번 계속 이스라엘 백성에게 율법을 계속 주셨다. 자 1번 2번 1번 시내산에서 한 번에 613조의 율법을 다 주셨다. 2번 때에 맞추어서 율법을 주셨다. 2번. 자 2번 1번 2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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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번 민수기 15장 37절에서 41절 한번 봐주세요. 여러분 이게 진짜 중요한 거예요. 민수기 15장 37에서 41절 한번 보겠습니다. 읽어주세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대대로 그들의 옷단 귀에 술을 만들고 청색끈을 그 귀에 술에 더하라. 이 술은 너희가 보고 여호와의 모든 계명을 기억하여 준행하고 너희를 방종하게 하는 자신의 마음과 눈의 욕심을 따라 음행하지 않게 하기 위함이라. 그리하여 너희가 내 모든 계명을 기억하고 행하면 너희의 하나님 앞에 거룩하리라.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내었느니라.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니라. 이 민수기 15장 37절에서 41절에 나오는 옷에 술을 달지 말라는 계명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시내산에 있을 때 이 계명을 안 주셨어요.
왜요? 왜 안 주셨을까요? 한마디로 말해서 이스라엘에게는 아직 이 계명이 필요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에? 무슨 말이에요? 오히려 이 계명은 민수기 방금 몇 장? 15장. 그 전 13, 14장 무슨 사건인지 알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을 정탐해요. 정탐꾼이죠. 13, 14장 사건에 대한 응답이 15장이에요. 여러분 이스라엘이 그 땅을 정탐한다 라고 했을 때 중요한 13, 14장을 이해하는 핵심 키워드 히브리어 단어는 토르입니다. 뭐냐? 정탐이에요. 자, 정탐하라는 명령을 받았죠? 이게 13장 2절이에요. 한번 읽어주세요. 사람을 보내어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 하되 그들의 조상의 가문 각 지파 중에서 지휘관된 자 한 사람씩 보내라. 명령을 받았는데 여러분들은 잘 아시다시피 두려움에 사로잡혀 12명 중 10명의 정탐꾼이 백성을 불신앙으로 이끄는 사실을 읽게 되죠. 그게 14장 11절이죠. 한번 읽어주세요. 4장 11절이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내가 그들 중에 많은 이적을 행하였으나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심판은 신속하게 이루어지고 그 세대는 불신앙 때문에 광야에서 죽음을 선고받습니다. 그게 14장 33절입니다. 읽어주세요. 너희는 그 땅을 정탐한 날 수인 40일 후에 40일의 하루인 1년을 쳐서 그 41년간 너희의 죄악을 담당할지니 너희는 그제서야 내가 싫어하면 어떻게 되든지 알리라 하셨다 하라. 네, 이제 이 14장 33절에서 이제 심판을 선고하시잖아요. 네. 그러므로 하나님은 이 불신앙에 대해서 이스라엘의 불신앙에 대해서 매우 가혹한 단어를 막 사용하시는데 이는 실제로 음행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불순종을 뭐라고 말한다고요? 음행. 이 음행이 성적 부정. 그러니까 히브리어로 자나입니다. 토르 자나. 정탐하는데 불신앙에서 음행했다. 자나. 이거예요. 그러므로 이 민수기 이런 13장과 14장의 배경을 두고 15장이 주어지는 거거든요. 이 15장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광야에서 사형 선고를 한 뒤 놀라운 반전을 보여주는데 15장 1, 2절 한번 읽어주세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는 내가 주어 살게 할 땅에 들어가서 불순종했는데 뭐 지금 15장에 갑자기 심판 14장에 심판하신 다음에 15장에 무슨 사건이 나오는 거예요? 땅에 들어간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에게 언제 그들이 그 땅으로 들어갈지에 대한 지침이 주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복음이 다시 선포됩니다. 이 일련의 새로운 율법이 주어지는데 마지막 것은 옷자락에 술을 만들어 붙이라는 계명입니다. 이게 이때 등장하는 이제 배경 백그라운드 아시겠죠? 이 계명이 나온 이유 하늘에서 툭 떨어진 게 아니라 그러면 왜 술일까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땅을 차지하지 못한 것에 대한 이전 이야기에서 차용한 독특한 단어를 사용하면서 이 계명을 설명하시는 거예요. 자 무슨 말이냐? 15장 39절 다 같이 펴보시겠습니다. 이게 방금 그 율법이었죠. 네. 옷에 술을 달지 말라. 근데 이 술을 달지 말라는 계명을 주신 이유가 나오는데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것은 너희가 보고 여호와의 모든 계명을 기억하여 준행하고 너희 마음과 너희 눈동자를 토르 따라 음행하지 자나 않게 할 술이 될 것이다. 뭐예요? 13, 14절에서 핵심 단어 썼던 토르와 자나가 이 율법 계명이 그대로 쓰여요. 그럼으로써 이런 구체적인 단어들을 사용함으로써 술을 달라는 계명이 이전 이야기에서 이스라엘의 범죄에 대한 반응인 것을 알 수 있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럼 왜 술일까? 가네스 바네아에서 범했던 일을 다시는 하지 않게 하려고. 분명한 의미는 이것이에요. 이스라엘이 이전 이야기 즉 민수기 13장과 14장에서 죄를 짓지 않았다면 다시는 죄를 지어서는 안 돼 라는 것을 알려주는 이 외부 표징이 필요 없었을 것이겠죠. 이해되시죠?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범죄 때문에 특정 계명이 추가된 다른 예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자 옷에 술을 달지 말 이게 왜 추가됐다고요? 범죄에서예요. 어떤 범죄? 그 13, 14장에서 나오는 불신앙 가늠 그 정탐 사건 그것 때문에 주어진 법이에요. 이거랑 비슷한 예가 금송아지도 마찬가지예요. 그 금송아지에 대한 대우로 레위인을 막 임명하는 게 있거든요. 이때까지 누가 레위인의 역할을 했냐면은
대부분 장남, 지파의 장남들일 것입니다. 그러므로 핵심은 뭐냐? 범죄는 범죄를 했잖아요. 네. 범죄는 무엇을 가져오냐? 이전에는 없었던 특정한 재앙을 가져옵니다. 이스라엘이 만약 그 범죄를 행했을 때 그 율법이 주어졌다 안 주어졌다? 만약 범죄 안 했으면? 안 주어졌다. 그럼 범죄에서 주어졌죠. 네. 그러면 어떤 범죄는 무엇을 가져와요? 어떤 재앙을 가져오잖아요. 네. 이해되시죠? 네. 그랬을 때 이 수를 달라는 계명은 마치 이런 것 같아요. 반항적인 자녀를 둔 10대를 위한 통금 시간 같은 느낌. 이해되시죠? 통금 시간 같은 의미로 작동이 돼요. 그런데 이 자녀가 10대인 자녀가 성숙해요. 그럼 통금 시간이 필요 없습니다. 분명히 사랑하는 아버지는 자녀를 통제할 방법을 찾는 거예요. 왜요? 범죄하기 때문에. 그러나 아이가 자라서 성숙한 어른이 되면 통금 시간, 즉 가정교사는 더 이상 필요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바로 갈라디아서 3장 19절에서 29절까지 나오는 바울의 요점이에요. 이해되시나요? 네. 이 개념을 가지고 똑같은 바울 서신 디모데전서 1장 8절로 10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이 개념을 잘 아셨죠? 디모데전서 1장 8절로 10절입니다. 율법을 자기하는 성경이 잘 보입니다. 자, 읽겠습니다. 그러나 율법은 사람이 그것을 적법하게만 쓰면 선한 것임을 우리는 아노라. 알 것은 이것이니 율법은 옳은 사람을 위하여 세운 것이 아니요 오직 불법한 자와 복종하지 않은 자와 경건하지 아니한 자와 죄인과 거룩하지 아니한 자와 망령된 자와 아버지를 죽인 자와 어머니를 죽인 자와 살인하는 자며 음색하는 자와 가난한 자와 인신매매 거짓말 거짓맹세 바른 교훈을 거스르는 이는 아니니. 여기서 뭐라고? 율법은 누구를 위하다? 선한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해석하고 있는 거. 그러므로 율법은 후견인이나 가정교사처럼 이스라엘이 죄를 범했으므로 메시아가 오실 때까지 죄와 불신앙의 위험과 결과에서부터 그들을 보호하기 위해 추가되는 겁니다. 이제 메시아가 오셨습니다. 새 언약을 세웠습니다. 율법을 만판에 새겼습니다. 이제 우리, 즉 예수를 따르는 모든 사람들은 더 이상 가정교사의 권위 아래 있지 않아요. 이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가정교사의 권위 아래 있지 아니한 이유는 율법은 죄를 범한 자에게 경고가 되는 것인데 예수를 믿는 자들은 의로워짐으로써 또한 성령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종말의 시대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 이미 살고 있기 때문에 날마다 성령을 의지하면서 살아갈 때 율법은 의미가 없어집니다. 그들은 모든 하나님의 법을 어기는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제 모든 율법을 바르게 지키기 시작합니다. 그러므로 성령으로 말미암아 모든 율법을 성취하는 기독교인들에게는 통금 시간의 의미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새 시대에 살고 있는 자들은 죄를 억제하기 위한 추가적인 억압이나 율법이 필요 없습니다. 왜요? 그들은 이제 의로워졌고 성령을 쫓아 행할 때에 순종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걸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아들이다. 당시 로마 1세기 당시에는 아들이 후견인으로서 나의 모든 유산을 상속받기 전에 교육을 하는데 그때 종에게 맡기죠. 그리고 아들이 성장을 하면은 이게 필요 없어지는 거죠. 우리는 새 시대, 통금 시간이 필요 없어지는 시대에 살고 있는데 왜 이렇게 여러분들은 설교를 하거나 설교를 들을 때 신앙이라는 명목하에 왜 이렇게 자유적인 것을 억압하냐는 거예요. 그러므로 지금 이 말을 왜 했을까요? 지금 이렇게 엄청난 거대 서사를 오고 가잖아요. 그쵸? 메타 내러티브. 방금 6문, 7문, 8문 마지막 8문이 뭐예요? 성령을 따라 행할 때 율법을 지킬 수 있다입니다. 그게 누군 줄 아세요? 그게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뭔지 아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회복된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이 율법은 더 이상 우리를 억압하는 것이 아니라 즐거운 것이 되기 시작합니다. 왜요? 성령을 쫓아 행할 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이게 로마서 8장입니다.
로마서 8장 한번 읽어볼까요? 아주 그냥 성경 넘나드는 거죠. 로마서 8장 1절부터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지금까지 배운 다 떠올리시면 돼요. 막 머리가 터지면 됩니다. 이제 성경 읽을 때 이제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의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게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는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십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을 삼아 영의 생각은 생명과 편이라. 쭉 내려서 육신에 있는 자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이제는 우리는 율법을 지킬 수 있습니다. 율법주의가 아니에요. 지금 제가 말하는 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방법이 율법에 나와 있거든요. 이제는 우리에게 통금 시간은 없습니다. 필요가 없습니다. 그걸로 자꾸 돌아가려 하는 자들은요, 죄송하지만 복음을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내가 그것을 나에게 억압을 하지 않으면 내 신앙생활이 안 이루어진다? 뭔가 나는 좀 나를 이렇게 해주는 게 필요해. 그래야 나는 이런 사람들이 바로 성령을 따르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자꾸 뭔가 스스로 다시 죄의 억압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왜 나에게 자꾸 통금 시간이 필요하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이 정말 구원을 받았다면 여러분들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칙, 성령 하나님을 쫓아행할 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진다. 그게 뭐예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그게 이제 이루어질 거죠. 그러므로 6, 7, 8문 죄의 원인을 찾자. 하나님은 아니신데 아담과 하와의 시조인 우리의 인류의 조상이 타락해서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렸다. 근데 그 하나님의 형상을 잠시 이야기 속으로 들어서 왕, 제사장, 선지자, 가정, 국가, 정부, 교회, 진설병, 제사장, 떡, 부모로서의 왕으로서의 예수 그리스도의 대의리 문답에 해서 저런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이 뭔지, 왜 이렇게 3시간인가 3일인가 이렇게 되는 건지, 그 다음 우리가 사명을 어떻게 받는지, 하나님 나라를 언제 맺는지 등등을 쭉 살펴본 거예요. 이거 마지막 하나 하고 해내면 좋겠네요. 이거 아까 써놓은 거. 이거 하고 제가 끝내겠습니다. 진짜 이거 하고 진짜 마무리하겠습니다. 근데 원래 더 해드리고 싶은 말 너무 많은데 너무 욕심이 있는 것 같아요. 이거 진짜 이거 정말 짧습니다. 이거 뭐예요? 제가 바다라고 하지 않고 여기 예수님, 그다음 성령 하느님, 그다음에 하늘의 음성 성부 이렇게 이거 어떤 사건인 것 같으세요? 네, 세례. 그다음 마태복 세례 다음에 어떤 사건 일어난지 아시는 거? 세례 다음에 바로 광야. 근데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의 시험 순서가 다른 거 아시는 거? 마태복음이 뭐예요? 첫 번째 시험. 두 번째는요? 떨어지나? 아니지 절에로. 낙하. 네, 낙하산 들리잖아요. 낙하라고. 낙하인데 정확히 말하면은 그 뭐지? 성전으로 가서 뛰어내려라. 그래서 뛰어내려라. 뜀. 근데 우리는 뭐예요? 그다음? 절해봐라. 네, 절해라. 왜 어떻게 천하만국 보여주는 거? 근데 누가 복음 순서냐? 떡. 떡. 절해봐라. 절. 떨어져라. 뜀이죠. 순서 다르죠. 이렇게. 왜 그런지 아시는 거? 그냥 그런 같다. 성경이 말하니까 정황무호한 성경 하나님을. 그런데 놀랍게도 누가복음에서 시험이 있기 전 이 세례받기 이 사이에 뭐 있는 거 아세요? 누가복음에? 뭐냐? 족보. 마태복음 족보는 어디 있어요? 마태복음 족보는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아담이요? 아브라함, 다윗.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네, 복음의 시작이다라는 것은 아니네. 마가복음이고요. 아브라함과 다윗에서 예수 그리스도 그거 족본이라. 네. 근데 그거 원문 보면은 틀린 거 아시죠? 다윗이 먼저 나옵니다. 다윗과 아브라함입니다. 근데 이제 왜 그렇게 해석한 거예요? 우리 역사 순서상 그렇게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 다윗이 먼저예요. 왜냐면 그 족보에서 계속 다윗을 강조하고 있거든요. 14대 그거 있죠? 그것도 게마트리아 그 14대가 14가 다윗의 이름이고. 그래서 그건데 핵심은 누가복음은 족보의 순서가 어떻게 돼요? 반대로. 마태복음은 위에서 아래로인데 누가복음은 밑에서 위로. 어디까지 가요? 하나님. 하나님인데 아담이에요. 아담까지 가요. 그럼 예수님이 누구라는 거예요? 아담까지 세팅 설정값을 해놓는 거예요. 그다음 뭐가 시작돼요? 시험이 시작돼요. 근데 시험의 순서가 뭐예요? 절, 띵, 떡절 띵. 근데 정확히 말하면 뭐예요? 떡. 그다음 뭐예요? 절이 뭐예요? 천하만국이죠. 띵은요? 성전. 그렇죠. 여러분, 예수님을 메시아로서의 왕제자자 선지자의 직무를 받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족보가 설명되는데 이 족보를 예수 그리스도를 아담까지 소급해서 올려놔요. 아담과 하나님과 관계. 이게 어디예요? 무엇을 기억하게 하는 거예요? 창세기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무슨 하다? 둘째 하다. 첫째 하다. 첫째 아담이 어떻게 실패하죠? 선악과를 먹어요. 하와가 뱀의 꼬임을 받고 선악과를 봅니다. 뭐라 말해요? 맛있어 보여.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천하만국 지혜롭게 한다. 성령 그 성자가 뛰어내리는 것이 지혜로운 방법이다.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이거를 이겨요, 못 이겨요? 예수님은 이기세요. 그래서 모든 사탄의 시험에서 이기시고 아담으로서의 모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시는.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키는데 여기서 중요한 게 창세기 3장 1절에서 뱀을 어떻게 소개하죠? 하나님이 지으신 등짐 중에 가장 뭐 없는 내용이 막 나왔어요. 뭐 간사하고 나쁜 놈이고 가장 중요한 거예요. 간교하니라. 그게 히브리어로 뭔지 아세요? 에룸. 그다음 이게 뱀의 특징이죠. 사람은 누구의 형상이었어요? 근데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로 벌거벗죠. 아롬. 누구의 형상이 됐다? 뱀의 형상이 됐다. 예수님께서 뭐라 하시는지 아세요? 바리새인부? 너희 아버지가 행하는 대로 해라. 파테르 문제. 너희 아버지. 우리 아버지 아브라함인데? 아니. 너희들이 아브라함 자녀였으면 나한테 그렇게 안 하겠지. 너희 뱀이 한 대로 해라. 왜? 너희 아버지가 한 대로 해라. 그래서 뭐예요? 아버지. 두 아버지 논쟁입니다. 네, 독사의 새끼들아. 새끼들아. 그 뭐예요? 뱀의 형상. 에룸에서 벗어나지 못한 거. 그때 우리 저번에 했던 거 뭐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 다 내게로 와. 하나님의 형상 회복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형상이 제3주의 핵심입니다. 끝.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인간로보다 훨씬 네, 수고하셨습니다.